자,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드는 소리. 만군의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온 여호와의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아멘. 여호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앞으로 세상은 전멸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병기를 틀어서 심판한다. 진노의 병기를 들어서. 근데 이제 진노의 병기로 쓸 사람을 지금 자산에다가 기호를 세우고 불렀죠. 불렀는데 그 부른 사람을 그냥 막대로 가서 병기로 쓰는 것이 아니고 4절에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다. 검열하신다. 뭐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검열에 합격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1시간 듣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검열할 때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등고시 합격하려면은 뭐 그냥 고시 공부 한 번 했다고 되는 거예요. 합격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강원도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 또 고 목사라고 있어요. 그 큰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는데 5번이나 떨어지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죠. 계속. 그 5번인가 6번인가 떨어진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아마 지금 끝까지 못 해줄 거예요. 장가도 안 가고 동생은 장가는. 합격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도장 찍는 게 그게 합격 도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제 검열을 하시는 게 시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뭘 가지고 첫째 뭘 시험한다 그랬지? 그 17절을 보니까 17절이 물질이 나오죠?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예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것은 목사님들이 무슨 신이라 했나 그거 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경찰에 잡혀가고,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또 교회가 박살이 나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아멘. 그냥 예수 믿으면 가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진짜로 예수 믿었으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라 그랬잖아요.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다. 그 대신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살인죄에 속해요. 그러니까 자살은 절대로 안 되고, 도저히 주님 오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겠다 싶거들라 그냥 철야 기도를 하시든지 뭐 하나님 내 생명 좀 데려가세요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주님 오실 때 무슨 투기를 했거나 무슨 사기를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무슨 딴짓을 했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검열하시는 거예요. 검열하시는데, 그러니까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은 뭐 돈 이런다는 말이 아니고 물질보다는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이 뒤에 가서 이제 사명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돈의 미혹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여러분 조금 초월하시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쓸 것을 넉넉히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검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검열하냐? 하나님 사랑 여부를 검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는지, 이 하나님 제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성경 창세기 계속 달달 외워봐도 소용없어요. 그 두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말은 사랑한다 하는데, 말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요.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가. 예?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인가? 요한일서 2장.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성의 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맞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다.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자, 사랑에 대해서 했죠? 했는데 오늘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명감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검열하신다. 사명감. 이 사람이 과연 사명감이 있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이제 구두 시험 칠 때 신학교 왜 왔느냐, 뭐 어쩌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그런 시험을 안 쳤는데, 대다수 시험 처음에 신학교 가면은 신학교 왜 왔는가 물어본대. 그래서 뭐 사명에 불타서 뭐 어쩌고 하면 불합격이 돼요. 그 신학교 왜 왔냐 그거들 목사 되려고 왔습니다. 그럼 합격이래요. 신학교에서는 그러면 합격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합격이 안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 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알면 구원론을 확실히 알아져 버려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을 잘 모르면 구원론을 잘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6장
16절에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선자니 뭐 세례 요한이니 뭐 별소리 다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믿음은 16절 요거 한 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무슨 칼바이트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학자들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 알면 돼요. 아멘. 예? 자, 예수 알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알았더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아멘. 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혈육으로 알았단 말이요. 하나님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알려줘서 믿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지금 우리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예 믿으면 주먹 믿어 내 호주먹 믿어 하고 내가 놀리고 되겠어요. 내 친구 놀리고 되겠다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돼?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니까 할 수 없이 믿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주권적 은혜. 아멘. 무슨 은혜?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게 주권 아닙니까? 아멘.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내 아들이고 예?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알려줘서 입으로 야불야불 했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주는 것에서 시어 살게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준 걸 입으로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알려준 것을 시인했는데 그 다음 18절 시작. 또 내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백원새가 예. 저 보세요. 복이 딱 해놓고는 니는 이름이지 베드로라 그랬죠.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뭐 조약거리라 하더라. 이게 베드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조약돌인지 뭔지 모르는데 여기 지금 반석이라는 뜻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신앙 고백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모르겠어 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안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신앙 고백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자 보세요. 무슨 열쇠라고? 그럼 이제 이 사람 천국 간단 말입니까? 못 간단 말입니까? 아니 아파트 열쇠 받았으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고 영등포 비전교회 열쇠 받으시면 영등포 비전교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 받았으니까 어디 가요? 네?
천국 들어가죠. 근데 뭐 한마디 했는데 그래요? 근데 그거 자기가 한 거에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자기 한 거 뭐 있어요? 아, 요거 했지, 요거. 주는 거 있었어요, 사용해보면. 입만 좀 사용하지,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이 복음은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이 전부 다 은혜라는 걸 우리가 우리가 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잘못된, 지금 이 잘못된 사람들, 전태식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죄사함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100%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100%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100%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네. 그걸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뭐 있습니까? 행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행위를 자꾸 말하냐면 이제 뒤에 가면은 행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구별을 못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건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건지 이게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의 헷갈려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헷갈리면 책이 나오겠어요. 예? 헷갈리게 돼 있다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받을 건지 이래야 구원받는지 저래야 구원받는지 헷갈리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세계교회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쓰는 사람도 구원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책을 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 보면은 100% 하나님의 은혜죠? 네.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아무에게도. 자, 이걸 자꾸 전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왜 말하지 말라 그랬냐? 아직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서기관과 제사장도 바리새인들이 날 잡아서 죽인다. 잡아 죽인다. 내가 죽지만은 3일만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걸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은 잘한 말입니까? 잘못한 말입니까? 잘못했다고? 아니, 자기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면 맞아 죽겠다는데 그럼 선생님 가서 잘 맞아 죽으세요. 그런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 그러지 말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막 다 죽임을 당하고 여기 막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이랬잖아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죽는다는 게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다는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막 잡혀가지고 맞아 죽는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간절히 말했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요 말이 이상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내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할 내 있잖아. 절대 그런 일은 주님 앞에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막을 겁니다. 내가 있잖아. 이거거든. 엄지손가락이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막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고맙다. 니밖에 없구만. 내가 니 없이면 내가 어떻게 살겠나. 이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차 보세요. 그만한 이 일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한 이 일에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사단은 이 사단이라는 말이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사단아 하는 건 야 이 멸망의 새끼야 그 말 아니요. 아니 조금 전에는 아이고 네가 복이 다 적응 할 때까지 준다고 잘 칭찬해 놓고는 그 소리 한마디 했는데 확 돌아서 가지고 사단을 물러가라. 이게 왜 되는 거예요? 욕이 왜 되는지를 알아야 종말론을 알게 돼요. 이걸 모르면 종말론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하나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모르면서 무슨 계시록 한다 뭐 이건 다 헛소리요. 헛소리. 마태복음 16장 하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시간이 없고 전에 또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간에 나와서 그렇지 본래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천국 열쇠를 받아 놨는데 사단이 됐으니까 그럼 왜 됩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천국 열쇠 받으라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안 되지. 왜 안 되냐면은 사단 동네가 대프잖아요. 사단이 천국 가면. 열쇠 받았다고 해서 가면은, 열쇠 받았다고 해서 가면은 그 동네가 사단이 사는 동네 대표잖아요. 사단이 사는 동네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물러가라는 거 아닙니까?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예수님 넘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수님 넘어뜨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한 일을 너는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자기 혈육의 일을 생각한다. 혈육. 자, 근데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신다 할 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아버지가 안 가르쳐 줍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까는 분명히 가르쳐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좀 가르쳐 줘야 됐잖아요. 야, 저분이 그 소리 하거든. 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던가. 저분은 반드시 그래가지고 죽고 그래서 부활하고 이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던가. 근데 아까는 가르쳐 줬는데 이분은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문제는 예? 가르쳐 줄 때가 있고 안 가르쳐 줄 때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아까는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이제 가르쳐 줘야 되냐면 죄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해야 됩니다. 우리의 초림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편에 이제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고 또 뭐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리 판단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 생각을 하고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을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가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사명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사명자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앞세우면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자는 자기 생각도 자기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 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면 구원받는 건지 이게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그걸 생각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구원받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입만 가지고 하면 구원받는지 그러니까 구원이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제가 이제 방송 듣고 오시는 분들을 들어보면은 받은 구원, 받을 구원, 거기에서 뭘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지금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 다 하지도 않았어요. 좀 하다가 또 로즈마리 뭐 한다고 하고 뭐 하는 바람에 또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 받은 구원, 받을 구원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받은 구원은 뭐고 받을 구원은 뭐고 받은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고 받을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냐? 앞에서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구석에 말 안 듣는 아색이 하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사명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그 뭐 술주전병이 남편 그게 십자가다. 뭐 말하는 아세기가 십자가다. 그런 거 십자가에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 십자가는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온 거지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명이 십자가라고 봐요. 사명이. 그런데 사명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25절에 어떤 정치로 가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굶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네. 그러면 사명을 하려고 하면 무슨 정신으로 해야 돼? 목숨 내놓고. 사명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숨 위에다가 사명을 올려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할 때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명예로 받으면 안 됩니다. 명예로.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사로 했던 사람 어디 가서 난데없이 목사 되고 왔다가 돼. 그 목사 되고 와가지고 주일날 가운을 입고 탁 강도사에 가는데 막 기분이 말이지 막 굉장하더라고 이런데. 여러분 목사 되고 가운 입고 강도사에 굉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됐나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뭘 가운 입고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하려면 생명을 내놔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내놔라. 그러면 생명이 어떤 데 내놓습니까?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그럼 온 천하가 귀한 거요? 목숨이 귀한 거요? 온 천하를 얻고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목사님 빌딩 하나 줄 테니까 목숨 내놔라. 뭐 해야 돼요? 빌딩. 빌딩 첫개 망해 좋아요. 빌딩. 내 목숨 내놔고 빌딩 뭡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이게 사명자예요. 여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의 복음 전할 사명을 맡았죠? 무슨 복음?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본래 바울은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할례와 율법을 전하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헷가닥 해가지고 율법과 할례를 냅대지 버리고 이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나섰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요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검열에 우리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예? 사명을 위해서는 내까지 그 목숨 하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그랬잖아요. 잃고자 하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잃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생명 내놓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 사명할 사람은 생명 거두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준다니까. 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거든 생명 내놓고 사명을 해야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오래 살게 돼요. 자, 그 다음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죠?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지금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뭐에 대하여? 피가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손에서 피값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서 하나님께서 피값을 찾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냥 밥 먹고 골 붙이러 다니면 놀러 다녀서 될 일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러 다녀야 돼요. 영혼을 살리러. 아니 놀러 다녀야 돼요. 어디 뭐 초청 기도회 가고 뭐 밥 먹으러 가는 데를 쫓아다니고 뭐 그리가 되는 게 아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어제 나도 지금 쉴 사이 없이 자꾸 뛰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하고 또 오늘 또 하고 오늘 또 하루 종일 하고 내일부터 또 가서 선교하고 또 오면은 또 하고 계속 하잖아요. 자꾸 만들어서 한다니까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자,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하니까 잘 읽으세요. 27절. 시작.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뜻을 자, 뭐를 전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그것을 분별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고 선교하고 뭐하고 해봐야 살짝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헛수고요. 헛수고.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네. 무슨 일이라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은혜의 복음. 자, 그러면 왜 내가 이 글자를 쓰느냐 하면 이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전하는 사명이죠? 율법을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다니죠? 아,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문도 받아가지고 지금 밤에 새고로 지금 때려 죽이러 가잖아요. 스데반도 때려 죽여버리고. 아, 스데반 하나 때려 죽여가지고 한이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것들 다 예수 믿는들 다 때려 죽인다 가도 흥흥 하고 지금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명감이 강합니까? 아니, 바울이 본래 사명감이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알고 요거를 헷가닥 요리다 말이에요. 헷가닥.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감이 강하고 그렇게 열정이 있던 사람을 헷가닥 해놓으니까 이제는 은혜 복음 전하는데 이제는 또 생명 걸고 또 열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일에 충성된 자가 좋은 일에도 충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좀 부지런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지런히 잘 믿습니다. 세상에 또 게으르 빠진 사람이 예수 믿으면 게으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율법을 전하다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거짓 선지가 되느냐? 진리의 사명자가 되느냐? 이거는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아는 지식과 상식으로 하다가는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라는 게 이만희가 거짓 선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까 이름 대주는 사람이 다 거짓 선지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모르고 헛소리하면 전부 다 거짓 선지요. 뭐 거짓 선지가 렛대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거짓 선지 아닙니까? 이만희가 왜 거짓 선지냐? 성경 잘못 가르치니까 거짓 선지요. 그럼 이만희만 잘못 가르치냐?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세력이 별로 안 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 노릇을 못 합니다. 거짓 말 한만 거짓말 해봐도 거짓 선지라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뭐 교인이 있어야 뭐라 하지. 거짓말 했더니 사람들이 와막 몰려가 보세요. 거짓말 했더니. 그러면 그때부터 이단 날이 지켜.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은 거짓말 했더니 막 몰려가 보세요. 자기 교인들이 쑥쑥 빠져나가. 그냥 20명 30명 막 빠져나가. 그럼 뭐 그 단임 목사가 가만히 있겠어. 자기 교인들 다 빠져나가는데 이다이다 그럼 지금 근데 아무도 안 빠져나가. 여러분 막 열심히 거짓말 해보세요. 아무도 교회를 하나 사람도 안 와요. 그럼 아무도 여러분 보고 거짓 선지라고 소리 안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니까 뜻을, 자, 그러면 끓이지 않고, 그럼 왜 안 끓입니까? 끓이지 않고가 뭐예요? 지금 자기 앞에 막 전부 다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에 불 쓰고 있잖아요. 아니, 때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만 하면은 맞아 죽잖아요. 그렇지만 끓이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가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뜻을 끓이지 않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세요. 은혜의 복음은 뭐가 하나님 뜻인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가 뜻이라고? 자, 믿는 거죠. 믿는 건데 이거를 또 말이지 마태 7장 21절의 뜻하고 같은 뜻으로 알아. 여러분 글자는 뜻이라는 글자가 같지만 내용은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 은혜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거라니까 이건 행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 믿는 자. 행하는 자요, 믿는 자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함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뭐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믿기만 하면. 믿음,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지금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받은 구원. 지금 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받은 구원이죠?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죠. 죽었던 상태. 그럼 이제 4절로 넘어가.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가 자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뭐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뭐 힘써야 구원받는다, 이건 다 헛소리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노력하고 힘씁니까? 이거는 100%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을 주고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살려줘. 이게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자, 그럼 이제 8절로 넘어가 보세요. 8절로.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은혜로 됐다 그랬죠? 그 은혜가 은혜로 됐는데 무슨 은혜로 됐냐면 믿음으로 됐다. 믿음으로. 아까 믿는 게 하나의 뜻이라 그랬죠? 그 믿음으로 됐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허물을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구원을 얻도록만.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다 만든 작품이에요. 작품. 죽었던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작품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믿는 게.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율법을 전하다가 지금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믿음으로 되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헷갈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원론에서 모르면 이런 책자 쓰면 안 돼요. 이게 큰 미혹의 책이거든. 그럼 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은 구원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공부하러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이거 보았다고. 이 책 보면 여기 공부하러 안 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행위에서 자, 어디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게 맞죠? 받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10절 시작. 10절입니다. 우리는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 말이지? 창조했다 그 말이죠? 그럼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랴? 여기 행이 나와요. 여기 행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놨으니까 살았으면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행하라. 모르겠어요?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행함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도 보세요. 요거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말도는 순서를 모르면은 지금 이 뒤섞여 가지고 지금 이것도 헷갈리게 돼요. 순서를 알아야 되지. 디도서 2장 14절.
자, 천천히 한번 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일에 열심하는. 아멘. 그럼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신 목적이 있죠? 구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있죠?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다. 구속받은 후에 하는 겁니까? 잘 해야 구속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면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해야 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헛소리 하게 돼.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돼. 아멘. 뭐 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해. 그럼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돼서 주님을 못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매사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녹음기 만든 목적이 있겠죠? 아, 있어요, 없어? 있습니다. 흠 만드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뭐 하물며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놨는데 목적 없이 만들어 놨겠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아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요. 살리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왜 선하냐?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살렸잖아요. 예? 아니 죽게 된 사람을 살려가지고 주막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된 사람들, 죄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주막으로 자꾸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 주막이 이곳이 주막이요. 교회가 주막이요. 네? 새 포도주를 먹이는 주막이요, 주막. 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니까 무슨 빵 공장 차려주고 뭐 떡 갖다 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목적이 있다 하니까 2부까지 가서 2부에는 지금 들어간 데가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본래 복음이 2부에서 일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복음이 일이 좁게 나와버렸어. 다 좁게 나와버렸다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치고 들어갈 일밖에 없어. 치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일밖에 없다니까.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6장인가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6장 8절을 보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스가랴 6장 8절 시작.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네. 그러면 북방으로 간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간? 7절 시작.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럼 뭐 6절에 있나? 6절에 흰말과 흑말 6절에 있네. 흑마는 북평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보세요. 백마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흑마가 들어가는데 백마가 뒤 따라가서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 말.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이 지금 그 이북에 뭐 전도하러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들어가는 거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선한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이 사명감에 우리가 불타야 된다 그 말이요. 사명감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쓰질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사명감이 있는가. 그럼 지금 마태복음 아까 16장 하다가 넘어왔으니까 16장을 다시 넘어보세요. 16장만 잘 이해를 하면은 종말론까지 초림에서 재림까지 다 나와 버려요. 아까 몇 절까지 했지? 16장 24절 했죠? 2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까? 그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그럼 어린 양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은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는 죽으려고 각오하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자체를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 자체를 우리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는 곳에서 우리도 같이 죽는다고 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다고 하는 그 지금 루시입니까? 예, 나오미한테 루시 이제 얘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죽는 곳에 우리도 같이 죽겠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며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이제 목숨 얘기하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명을 하려면 아까 바울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듯이 우리도 사명을 하려면 목숨 내놔야 되죠. 목숨 내놓고 사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게. 그러면 세상에서 뭐 우리 목숨하고 바꿀 게 있어요? 천만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 목숨이죠? 자, 그럼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자, 그럼 뭐 영광으로 천사들과 어린이는 초림으로 어린이요 성령으로 어린이요 재림으로 어린이. 재림으로 오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이 책 쓴 사람은 또 성령으로 왔대요. 성령으로. 이 다 거짓 선지들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재림으로 오셔야 되느냐? 자,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오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뭘 갚아줍니까? 성령이 와서 뭘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냐니까.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 헛소리요. 헛소리. 주님이 재림을 해서 아까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 선한을 행한 대로 각 사람의 뭐대로? 이 행한 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선한 일, 사명을 행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에 대한 상을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해서 재림. 언제 한다고? 재림의 주님을 만나야 보상을 받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못 만나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신학교 강의 나갔더니 하세요. 목사님, 내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겠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살고 안 사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럼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바에는 뭐 죽자 사자 할 거 없다 이거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뭐 죽자 사자 할 거 뭐 있나.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믿고 천국 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100년 후에 오신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일이 다 남아 있습니다. 행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행한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그래서 행한 일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행한 일은 계속 따라갑니다. 뭐는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바울이 아까 생명 걸고 은혜 복음 전했죠? 그럼 바울이 죽을 때 그냥 그 수고가 다 없어졌겠어요?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내가 주님 오실 때 살겠나 못 살겠나 그거 따질 게 없고 내일 죽을 망정 사명을 위해서 생명 걸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더 다행이고, 만약에 다행이 아니라서 만약에 죽는다고 그래도 첫째 부활에 우리를 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만나요. 바울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만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랬잖아요. 살아남아 있는 데살로니가에 그랬나? 우리가 결단코 지금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살아남은 자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줄줄 뒤에 따라가면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가면 행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다시 가서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28절이 문제예요.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28절에 또 설명을 다시 할 때 무슨 설명이냐면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 이 재림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거요. 그 이게 지금 난제가 돼버린 난제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책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온 거지 거기 주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까지만 읽어버리면 이게 헷갈려서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 그러면 거기 섰는 사람 중에 누구요? 12제자지요. 12제자 아닙니까? 이 12제자가 주님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자가 있다. 12제자가 다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섰는 사람 중이죠? 다입니까? 중입니까? 그러니까 다 보는 게 아니고 섰는 사람 중에서 본다. 예? 볼 자들도 있다. 예? 볼 자들도.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중에 볼 자들도 있다. 그래 놓고 7장 1절에 어디로 갑니까? 시작. 엿새 후에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자,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높은 산에 마루 올라갑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람 중에서 3사람을 빼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자,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2절에 시작. 저희 앞에서 번영되사 정인 그 얼굴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 자, 그럼 우리가 계시록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무슨 모습이겠어요? 재림의 모습. 여러분 거짓 새끼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걸 재림에서라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재림에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어디 거짓 새끼 같은 걸 갖다가 재림에서라고 줄넘기고 따라다닙니까? 그것도 국산품 재림에서. 여러분 재림에서는 또 땅에 다니면서 이 집에 가서 밥 잡수고 다니고 저 집에 가서 밥 잡수고 다니고 화장실 다니고 그런 부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의 수준으로 재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재림 예수님 앞에는 감히 그 앞에 누가 설 수가 없습니다. 눈이 붉고 가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이 잠깐 변형이 되셨다 그 말이 변형이 되셨다. 예? 변형이 되셨잖아요. 갑자기. 자, 그 다음 3절 시작. 때에 말씀하신 것이. 자,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자, 그래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난제입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이것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뭐 모세는 뭐 율법의 대표니 뭐 엘리야는 무슨 뭐 선지자의 대표니 뭐 이런 헛소리들 해요. 높은 산이죠? 아멘. 예수님 올라가셨죠? 아멘. 제자 3사람 데리고 갔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변형이 되셨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율법의 대표도 아니고 무슨 선지자 대표도 아니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어요. 자, 모세 사명을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럼. 모세가 왜 나타났는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여기 나타날 만한가 안 나타날 만한가 한번 봐야 돼요. 모세를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어떤 분인가를 잘 봐야 돼요. 11장 24절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자, 그럼 바로의 아들의 공주의 정말 거절하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뭐 육의 소욕을 다 저버린 거죠? 아멘.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아멘. 이 사명자가 가는 길은 아까 십자가 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길이에요. 고난받는.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고난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명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사명자. 또 그 다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는 자, 뭘 바라봅니다? 그러면 상은 언제 줍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것은 죽은 성도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활. 무슨 부활?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첫째 부활이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둘째 부활.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 상 받을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 나와요. 목변 받은 영혼들이라고 계시록 2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목숨 뱀 받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나와서 상을 받으러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왜 나왔느냐? 엘리야는 죽음 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받을 성도를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죽은 자의 첫째 부활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 첫째 부활에 같이 참여할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은 엘리야라 해요. 엘리야. 네.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뭐 엘리야는 잘 아니까 다 읽을 건 없고, 아하방이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을 섬길 때에 생명 걸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 생명 걸고. 예? 그럼 지금 주님 오실 때 계시를 보면은 짐승 우상에게 경배시키고 표를 받게 하죠? 아, 해요, 안 해요? 자, 계시록 20장 가서 보세요. 20장 4절.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몸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의 나의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아니하고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서 목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활 성도란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할 성도들이고, 그러면 또 여기 이제 엘리야가 지금 또에 속하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다 같이 살아서.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활해서 살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고,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게 왕노릇 한다는 게 상급이요. 또 한 말 또 나. 왕노릇 하기 싫거든. 쫄병 하세요, 쫄병. 왕이 좋겠어, 쫄병이 낫겠어. 그 면류관을 쓰고 그때 가서 이제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면류관 뭐 지금 죽어가 영원히 가서 면류관 쓰, 그게 아니요. 그 부사들 댕기면서 그 기도원에 댕기면서 헛소리들 많이 하거든. 아무 것이는 뭐 개털 모자 쓰고 아무 것이는 보리째 모자 쓰고 아무 것이는 뭐 면류관 쓰고. 여러분 개털 모자가 돼 있고 보리째 모자가 돼 있어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모자 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 내용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시대에 왜 그 우상을 막 섬기하고 그냥 생명 걸고 막 우상 안 섬기면 막 선자들 막 죽이고, 그때 막 그냥 오바다가 막 그냥 100명씩 갖다 숨겨놓고 살리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경배 안 하면 막 며칠은 죽이고 하는.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다 이것들 짐승의 표 받은 것들입니다. 이것들. 짐승의 표락하니까 무슨 베리침 맞는 걸 착각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짐승의 표요. 이런 데 가서 설교하는 이것도 다 짐승의 표. 예, 절간에 가서 뭐 불교도 구원 있다고 다 짐승의 표 받는 것들이요. 아멘. 뭘 알아야 되지? 무슨 불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불교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그냥 지옥 밑바닥 가는 거요.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요.
근데 우상성인이 어떻게 그거? 그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들어가 보세요. 자, 17장 3절 읽었죠? 3절 읽었어요? 네. 그럼 이제 4절 보니까, 자, 그런 광경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지금 황홀해가지고, 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있는 것이 조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소막 셋을 짓되 하나는 자, 그러면 지금 그게 있어가 될 일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보세요. 주를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잘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설교할 때 이걸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아멘.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말은 그럴싸하니 좋은 것 같죠?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골고루 하죠. 그럼 그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기 평신도가 있으면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대접하는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똑같이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말도 안 하나? 뭐 말인지 알겠어요. 뭐 목사나 장로나 사람은 다 똑같이 있다고 소리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똑같지만은 직이 틀립니다. 직분이 틀려. 사람은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게 초막 셋을 지어서 이게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예. 어떻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같은 동격으로 취급하냐 이 말이에요. 동격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5절이요. 중요한 것이. 그게 지금 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6장에서부터 온 겁니다. 자,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자, 저희 뭐를 들으라?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거기는 저희 말을 들으라가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끝나지 저희 말을 들으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됩니다.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말을 안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듣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뜻이라 그랬죠. 뜻. 하나님의 뜻.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를 믿으라. 그러면은 믿어야 되죠? 내 아들을 믿으라 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아들인데, 자, 그럼 이제 하늘에 음성이 났죠? 음성이 났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내 아들이다. 아들인데 너희는 이분의 말을 들으라.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겠어요? 아들한테 말을 해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지금 주님의 재림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은 이 아들한테 아버지께서 해놓은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걸 들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서 계시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놓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인데 문서화해서 주신 말씀이다. 자,
시간이 또 오전 시간이 거진 됐으니까 사도행전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자,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죠? 그런데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 그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마지막에도 뭐 요한을 불러서 말하든지 뭐 누구를 불러서 말하면 되는데, 바울을 불러서 말하든지 하면 되는데 아들에게 말씀을 했다. 아멘. 예? 마지막 말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한테 말씀을 해놨다 그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아들한테 말을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만 들으면 된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이 뭔가를 공부하는 것이 여기서 하는 공부입니다. 아멘. 정신 묵고 또 해야 돼요. 시간이 또 가요.